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동물을 비유해서 우화로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었대요. 야자수 나무 아래에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야자수 열매가 툭 떨어졌어요. 토끼가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줄 알고,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물었어요. 너 왜 뛰느냐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뛰어야 된다고 노루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루가 뛰니까 사슴이 뛰기 시작했고, 사슴이 뛰니까 기린이 뛰기 시작했고, 기린이 뛰니까 정글의 모든 동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뱅글뱅글 한참을 뛰다가 지쳤어요. 동물들이 지쳤어요. 왜 뛰느냐고. 몰라. 사슴이 뛰니까. 사슴 너는 왜 뛰느냐고. 몰라. 토끼가 뛰니까. 지구가 종말이 왔대. 토끼에게 물었어요. 너 왜 뛰느냐고. 지구에 종말이 왔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어디에서? 가보니까 야자수 나무 아래 가보니까 야자수 하나가 떨어졌더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는 뛰기 시작합니다. 아침 먹고 출근을 합니다. 학생 아이들은 아침 먹고 학교를 갑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학원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도 뛰고 어른들도 뛰고 남자도 뛰고 여자도 뛰고 다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가 안 뛰면 남들보다가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모른 채 지금까지 뛰어왔고, 지금 또 여러분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왜 뜁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 정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정글을 뱅글뱅글 도는 동물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내밀어요. 명함에 자기의 세상에서 직책, 그리고 자기의 이름, 그것은 직책일 뿐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력서를 써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어떤 상을 받았고, 이런 이력서를 써요. 그 이력서는 나의 과거일 뿐이고, 정작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구마구 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자녀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벌써 부모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원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그 원인자를 알고 그분 앞에 귀의하는 것,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가지고 일생이다, 한 번뿐인 생이다, 일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실수를 해도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딱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남은 생에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출한 그 돈을 다 말아먹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대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우리는 모두가 과거에 죄 진 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고 흠이 많은 우리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쓰임과 과격하게, 쓰임과 버림 사이. 네, 성경에 오늘 극명하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보다가 키가 어깨 위나 더 많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훨씬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견줄 자가 없을 만큼 정말 시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목동일만 했던 아주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 다윗.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쓰임과 버림 사이.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겸손하면,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면 쓰임받고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왕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에 백성들이 원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12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한 지파를 뽑았어요.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제비에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래서 그들은 왕을 뽑았을 때 어떻게 뽑았느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뽑고 나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너희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고 뽑아서 이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사울은 아니 내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진보다리 뒤에 숨을 만큼 겸손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 할렐루야. 이 사울의 시작이 이렇게 출중했고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말이죠 유능하냐 무능하냐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따지느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울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왕을 향해서 막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멀지 않아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서 암몬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때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아니 우리 왕 이렇게 훌륭한 왕 암몬을 한순간에 격파하고 돌아온 이 훌륭한 왕 어떻게 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민심이 사울에게로 쏠렸을 때에 이 사울의 측근들이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1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어찌 이 같은 날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너무 빨리 교만해집니다. 너무 빨리 타락합니다. 왕권이 공고하게 되어가면서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아둔해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불순종하는 교만 덩어리로 이 사울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저 어디에 가서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씨앗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까만 게 안 이뻐요. 그런데 제가 그 코스모스 씨앗을 5층에다가 정원에다가 4월 5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식목일 날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와, 그랬더니 이 코스모스가 말이죠, 파랗게 올라오더니 이 미친 코스모스들이 벌써 피어가지고, 가을에 피어야 할 이 코스모스들이 미쳐가지고 벌써 피어가지고 제가 나가면 살랑살랑살랑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코스모스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볼품없는 코스모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파란 싹을 내더니 빨간 코스모스, 파란 건 없네. 분홍색 코스모스가 피어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변화라 그럽니다. 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엄마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요 아이가요, 이제 치아가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엄마 젖꼭지를 꽉 물어버리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거 말이죠, 못돼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쁜 아이가 고집불통이 돼가고 젖이 안 나온다고 젖을 꼭 물어버리고 아주 말이죠, 요렇게 못되게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변화라 그러지 않고 변질이라 그럽니다. 변질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 덩어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해져가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같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말은 철저하게 죽여라. 크기가 크든 외모가 어떻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해서 아말렉을 다 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 다 진멸해야 되는데 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진멸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해서 거스리는 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사울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교만해서 거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 쓰임받습니다.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물론 행했어요. 하찮은 것을 진멸했기 때문에 행하긴 행했어요. 그러나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멸하지 않아 놓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이 보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자꾸만 변명합니다. 멸하라 하면 멸해야 하는 것이고 죽이라 하면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멘. 이와 반대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처음 시작이 변변찮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처음에도 겸손했고 왕이 되기 전에도 겸손했고 왕이 된 후에도 겸손했고, 왕이 되기 전에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왕이 된 다음에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아멘. 겸손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짐승을 다 죽여라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과 사울을 보면요, 다윗의 죄가 어떤 죄냐?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가 다윗이 훨씬 더 죄가 심각합니다. 사울의 죄는 그냥 아말렉의 전투에서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는 것, 다윗의 죄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수 없는 사람을 죽인 것. 인간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높고 야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이것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면 겸손하면 쓰임받고, 쓰임받고 교만하면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게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셨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아멘. 아멘. 우리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를 설립했던 분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하는 정말 훌륭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내노라는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자익이라는 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오고 갈 데 없어서 이 큰 부자 조덕삼 이 부잣집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더라.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물어 조덕삼 씨를 찾아간 거예요. 이 조덕삼 씨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이를 여러모로 돌봐줬습니다. 어느 날 이 조덕삼이가 예수도 믿기 전에 자기 아들이 서당을 다니는데 자기 아들 서당 옆에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천자문을 외우고 있는 자기 집의 머슴 이자익이를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아이가 머슴에 불과한 아이가 천자문을 다 꿰다니.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이를 서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머슴인데, 그 집의 종인데 천자문을 가르치고 학문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저 미국에서 건너온 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그 집의 종에게 전도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가 땅을 팔고 해서 그 교회를 떳떳하게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도 집사가 되고 머슴도 집사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투표를 하는데 그 교회는 머슴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자익과 조덕삼,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그 집의 머슴, 두 사람이 장로의 투표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표를 누구에게 몰아줬느냐? 이자익에게.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자익에게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그냥 집사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집사 투표,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이럴 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장로 투표에 떨어져가지고 막 교회를 옮겼대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땅을 기증하고 물질을 기증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날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 장로의 선거에서 떨어지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가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시험 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이 조덕삼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집사냐면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자기 집의 머슴을 장로로 깍듯하게 대우하면서 머슴 앞에 장로님 하면서 겸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조덕삼은 자기 집의 머슴이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장로인 이 이자이기를 서울로 한양으로 보냅니다. 한양으로 보내서 신학을 시킵니다. 신학을 다한 그 이자익을 자기 교회에 청빙을 내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웁니다. 자기 집의 머슴인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주인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을 깍듯하게 받들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직분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조덕삼 장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떻고, 장로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우리는 무엇 그렇게 직책에 관심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왕이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면 겸손하며 쓰임받고, 쓰임받고 교만하면 교만하며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고, 버림받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하며 쓰임받는다. 쓰임받는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자, 성경을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서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계속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고 겸손하면 쓰임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잣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느냐? 역대상 11장 9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느냐? 다윗은 그의 삶의 발등상에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아멘. 언제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이것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느냐? 말씀을 버렸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목동으로 시작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 메가톤급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합니다. 다
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버림받고 멸했지만 노아의 가족 한 사람이, 그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동성애가 만년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남유다가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 다니엘, 포로국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포로국의 한 소년이 지배국의 나라의 총리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냥 타이틀만 왕이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떨어지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러분 시간 결코 우리에게 오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